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또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도봉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유친규 목사님과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봉교회가 주님 안에서 뜻하고 계획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 또 저희들에게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순탄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이 마치고 교회당이 준공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무 어려운 일 없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모두 기쁨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2편 찾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112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오늘 6절 말씀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도봉교회는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노원교회에서 우리들이 함께 자립을 했지 않습니까? 노원교회는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간 기억이 있는데요. 이 도봉교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 자립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와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유충기 목사님하고는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유충기 목사님한테 도움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성경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AI 역할과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쪽으로 떠나셔서 제가 지금 순수하게 진짜 AI한테 많은 것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도봉교회가 또 유충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또 지금 여러분들 뭐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교회도 지지난주 임원 모임 때 이 해외 수양관 건축하는 부분하고 도봉교회 건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총 40억을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작정 헌금이 지금 끝났고 그래서 아마 도봉교회를 위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순적하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니까는요.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서 힘있게 건축도 하시고 그리고 건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실 텐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마음을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교제를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같이 가시는 그래서 귀한 모습으로 건축이 완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요동치 아니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 마음 흔들려 본 적 없어. 그러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분은 없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 갑자기 내 앞에 다가왔을 때, 큰 사고가 다가왔을 때, 뭐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평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던 그 분이었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환경,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때 큰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뻔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아니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지금 정신없이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 지금 살려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람과 파도를 갖다가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명하심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분이 누구셔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전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안 흔들릴 거야.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는 내게 너무나 기쁜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그 내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드보라 여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의 나라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사사기에 보면 그 르우벤 지파가 그 싸움을 앞두고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 가서 싸워야지. 그런데 막상 싸움에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반대의 모습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 사사기 잠깐 좀 보실까요? 사사기 5장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5장 15절 16절 말씀 사사기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픔이 있도다. 예, 전쟁의 소문을 듣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가서 함께 전쟁을 해야지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피리 불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내가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마음에 큰 살핌이 있었다. 이게 이제 큰 결심,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을 가졌다가 실제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습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은 막 마음이 흔들렸다가 최종적으로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지. 그러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의 이 모습은 합당치 않은 모습, 결국은 끝내 그 마음이 요동을 해서 주님의 뜻대로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시편 112편이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2편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오해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 말씀에도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그 응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대대로 이 땅에서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은 그 재물이 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요와 재물을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남에게 꾸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여겨지는 이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받고 그것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 진정으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영원히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굳게 정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요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요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짐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봉교회는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여쭤보니까 이 4월 달 정도에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 정말 많이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또 근심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교차가 되어질 텐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도봉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보면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요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요동하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울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하고 다윗을 찬양했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했으면 사울이 안 흔들렸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했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저에게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저가 차지할 것이 이 나라밖에는 더 무엇이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저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안 나타났을 당시까지만 해도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었거든요. 왜? 그 나라의 왕 1인자는 자기 혼자였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0대 소년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 사람을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쭉 가고 있는 모습을 사울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세상 삶을 살다가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이 단체 그룹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거든요. 이야, 참 좋은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참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는데 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쳐요? 어떻게 음악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은 그때부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그죠? 시기 질투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여자를 자꾸 바라봐요. 그럼 마음이 좋겠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하시는 말씀이 저가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우리아의 일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잖아요. 그 일 외에는 나에게 온전히 온전한 자였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밧세바의 어떤 모습을 바라봤어요? 모욕하는 걸 바라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서부터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작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왕이 정말 작고 정말 치졸하고 정말 좁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시죠.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는 생략하고 이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11장 7절 말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우리아에게 다윗이 친히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네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자기 지금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마음이 야,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치졸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거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걸 가리우기 위해서 이 장군을 불러들이고 그 장군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한, 그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가식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한 말을 하는 다윗 자신이 그 말을 하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지 않습니까?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즉 아내에게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전쟁의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궤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평온했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요동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을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미움이나 실망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는 어땠어요? 저 개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돌멩이 갖고 나가 싸웠잖아요.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는 자신인데 지금 이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치졸한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이튿날도 그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또 그 편지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 살인 지령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다윗의 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다윗은 양심이 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다윗의 실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겠다라는 그 담대한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작고 아주 좁아 터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죄가 없으면 담대합니다. 그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근데 죄가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도 당당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 당당하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서도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자꾸 나를 흔들고 깨우거든요. 그죠? 죄가 있으면 죄는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에스더 왕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인 지상 만인 지하. 그러니까 그 자기 위에 왕 한 사람만 자기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밑에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얼마나 지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그 나라에서 왕을 빼고 자기가 그 다음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왜?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잠깐 보실까요? 에스더 구약성경 753쪽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자, 그리고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있는 그 시간만큼,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만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만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서부터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똑같이 요즘 무슨 자동차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이 사람도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제니시스로 바꿨어요.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때부터. 왜 생겨요? 나는 소니 타고 다녔는데, 똑같이 소니 타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제니시스 타고 다니지? 지족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지금 위치,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하고 비교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를 깎아먹습니다. 그죠? 내 스스로를 깎아먹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욕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보면 삼손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삼손이 미칠 지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정욕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놀라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정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정욕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세상을 한번 보셔요.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그 존경을 받고 또 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요? 어떤 스캔들 때문에. 그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은 뭐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는가 하면 크게 보면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보시죠. 요한복음 3장. 내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행위가 악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꾸 자기 행위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서 예를 든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엘리야는 행위가 악하지는 않는데 엘리야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이 18장에 보면 이 아합 왕 시대 때 아합 왕하고 이세벨하고 부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 이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희가 섬기는 너희 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 시합을 합니다. 누가 진짜 어떤 신이 정말 참신인지. 하나님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재물을 갖다가 불로 핥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그날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봉 지역에서 45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시대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그 소식을 갖다가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아합의 왕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도 완악하구나.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걸어가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인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 앉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서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저는 10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4절 말씀을 보셔요. 저는 10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요. 그죠? 10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근데 이 10절 말씀은 엘리야가 굴에 들어 앉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이고 14절 말씀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던 말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요. 대답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절 말씀을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하면 좋겠습니까? 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10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피곤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그죠? 내게 열정이 있고 내게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 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에서. 그러면 흔들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이 14절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다시 정해졌어요. 딱 붙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지쳤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또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10절 말씀은 마음이 요동칠 때의 모습이고 14절 말씀은 뭐예요? 요동친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저러한 모습으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미동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한테 가서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거든요. 이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너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이 있다.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내게 무엇을 통해서 전해주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세미한 음성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양심에 찔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그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를 억제하고 저지시켜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정말로 힘이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요동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합니다. 왜? 바다는 항상 물결이 일렁거리고 있잖아요.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않을 때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물결, 어떤 때는 큰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 요동하는 상태에서 그 요동하는 상태로 계속 내 자신을 그냥 버려두면 끝이 뭐예요? 멸망인 것입니다. 이 요동치는 사람들의 끝이 다 멸망이잖아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만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한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동치는 그 모습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항상 붙잡으려고 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가까이 두셨고. 자, 그러면 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먼저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요동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과 마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동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셔요. 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하고 빛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그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이 마귀잖아요. 마귀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악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거 옳지 않은데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마귀는 안 해요. 마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것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음에 저주를 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까지 나한테 못되게 굴 수가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저 오늘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이 마음에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저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욥을 시험한 모습을 한번 보셔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10명의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해서 그 집이 하루아침에 불이 타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불 가운데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욥의 재산,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지 그 생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깨진 기와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겠어요. 그 상태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마귀는 안 그래요. 그 깨진 기와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그 아내를 충동질시키잖아요. 그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지키느뇨?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그죠? 그 욥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재산, 그 많은 재산, 자기 몸의 건강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만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그 아내를 통해서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도 욥이 순종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친구들이 문안하러 왔어요. 그 욥을 갖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했어요? 욥을 분나게 했어요? 분이 나게 했거든요. 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살펴봐라. 네 자식들이 죄가 있으니까 죽었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끝까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그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왜 마귀는 그럴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을 제 것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마귀가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해요. 그게 마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귀는 참말을 할 줄은 몰라요. 참말을 할까 거짓말을 할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악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모습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정반대되는 두 모습이지만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한 곳으로 정해지면 돼요. 마귀는 잘못된 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지 어쨌든 마음이 한 곳으로만 딱 정해지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전혀 안 흔들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흔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보셔요. 요셉을 보면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하루아침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대가로 이 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강간 미수범이라는 치욕스러운 그 이름을 가지고 감옥살이 3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 보낸 것이 감옥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요셉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요셉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가 끝까지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에게?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게 요셉의 마음을 꽉 붙들어준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잠언 28장 한번 보시죠. 잠언 29장, 죄송합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8절 말씀, 18절.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비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라는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풀어 헤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그죠?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의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대충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요. 이 꿈이라는 것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의 그 힘든 13년의 세월을 갖다가 견디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루 왔다가 끝난다라는 거 알면은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하루를 견딥니다. 그죠?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악착같이 견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1년만 견뎌라. 1년만 견뎌라.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10배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1년 동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딥니다. 그죠? 끝이 보이니까. 끝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그 끝이 약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요셉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3년이 될지 130년이 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견딥니다. 사람은 그거 못 견뎌요. 근데 요셉이 견뎠잖아요. 왜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에게 보여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 꿈을 2번씩이나 보여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꿈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행복한 시간이 오늘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내일 성취가 될지 1년 후에 성취가 될지 10년 후에 성취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그것을 헛된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몽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올 걸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루하게 반복되고 약속이 확실한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날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그 오늘을 의미 있게 살게 하도록 힘인 것이죠. 그죠? 꿈이라는 것이 내일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꿈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 이루어질지 1년 후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하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반복되어지는 하루.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 꿈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꿈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꿈. 그게 아주 분명한 꿈이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이 내 집이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있어요. 세상을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소망, 그 꿈이 내게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도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오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은 결코 좋은 날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상은 좋은 날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한편 힘들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업장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업장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하루를 살기가 막막해요, 진짜로. 근데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우리 여기 도봉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도강이라고 해서 뜨는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안 뜨잖아요. 그죠?
그게 다시 뜰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꿈이 분명해야 돼요.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다가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으셔야죠.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다윗도 그렇고 이 범죄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 또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도 그 다니엘 선지자도 17에서 18 사이에 이 유대 귀족이었다가 BC 606년 1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그 귀한 음식과 술, 그걸로 내 자신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준 술과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죽겠다라고 각오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온 그 나라의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꾼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 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당장 눈에 띄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죠. 지금이라도 다시 음악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해도 왕 앞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대로 전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꿈 깨십시오. 이미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 속에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야,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근데 보니까 네 사람이 함께 다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그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반드시 만나 주셔요. 흔들림 속에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속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전해졌을 때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들의 그 내용을 글로 쓴 내용들을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붙잡혔을 때 많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 로마 병정들이 회유를 하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아니 지금 한마디만 나 예수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너 가서 예수님 섬겨. 이렇게까지도 회유를 하거든요.
그러한 회유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제가 읽은 이 순교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이 기둥에다 묶어 놓고 화형시키려고 지금 장작더미를 다 주변에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보는 눈앞에 아들을 잡아온 거예요. 네가 화형되기 전에 네 아들을 먼저 죽이겠다.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한마디라도 예수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너도 살려주고 네 아들도 살려주겠다. 여러분들 그러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 상태에서 마음이 안 흔들린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지금 거짓말이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믿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자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조금만 참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난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한테 기꺼이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요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내 마음을 굳힌 거잖아요. 시편 57편 17절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음은 흔들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한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룻도 그렇죠. 룻. 그죠? 모함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나오미한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설령 지금 가서 남편을 얻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네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냐면 룻에게 네가 나를 따라와 봐야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 나라로 네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룻이 아무 희망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완전히 정해진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요동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파도를 밟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이 인생의 파도, 인생의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파도, 물결을 밟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요동하셨던 모습이 딱 한 번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슨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흔들리셨어요. 요동하셨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선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치고 선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인 잔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습에서 안 흔들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는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고정이 됐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고정이 됐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교훈을 받을 것이냐. 그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하고 함께 있다. 내가 요동치는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내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다라면 요동치는 배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되풀이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살려고 오셨다라면 예수님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를 작정했다라고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6년 1차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2차 BC 597년, 3차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0년이 마치는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을 하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아시리아 정책에 의해서 섞여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손을 놔버렸어요. 방해가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얼마 정도 계속 갔는가 하면 20년 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536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가 건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빨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원을 황무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을 갖다가 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를 재개해요. 그래서 BC 516년에 그 공사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차 BC 456년경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적인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갖춰졌는데 내면의 모습은 아직도 취약하고 열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445년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성벽을 갖다가 재건을 해요. 성벽을 재건을 할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꾀를 씁니다. 이 느헤미야 잠깐 보시죠. 느헤미야 6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6장 734페이지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방해를 하는데도 이 성벽 건축을 계속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꾀를 씁니다. 어떻게 꾀를 쓰는가 하면 10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하고 느헤미야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 스마야가 이르기를 저희가 도비아과 산발라가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하고 친한 사이고 그 친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 네 말대로 그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외세에 들어가서 숨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함이라. 기가 막힌 계략을 쓴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계략에 느헤미야가 안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습니까? 마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함과 계략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습니다. 그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즉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누구도 요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그죠? 얼마나 바울을 갖다가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 유대인의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정말 거짓 형제 중의 위험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일은 고사하고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 바울에게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전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안 흔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후회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전까지는 수없이 흔들려도 마지막 순간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 그거 보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찾았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니. 진동치 못할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들 천국은 요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죠? 천국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바다는 나를 요동케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바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거기가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그 진동치 못할 나라에 진동하는 사람, 요동치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종국에 결국에 가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우리 도봉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어떤 모델링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흔들리고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힘있게 이루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